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9절 먼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들려진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절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하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때를 가리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주고받은 내용만을 가지고는 언제 가브리엘이 왔고 이게 밤인지 낮인지 또 얼마만큼 마리아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천사가 떠나갔는지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지 6개월이 지났고 그때에 천사가 찾아왔고 누가복음 또 1장 56절에 의하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그때부터 석 달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오늘 본문의 이때를 시작해서 마리아가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기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이고 엘리사벳은 유대의 한 산골 마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유대의 산골 마을에 어디 있는지 또 나사렛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너무 오래전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어디인지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지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이 정확한 거리, 지역 이것을 자로 재고 삼각법을 이용해서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정확한 지역을 특정했다라기보다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건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고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하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지났다라고 엘리사벳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서 빨리 산골 마을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일어나 빨리라고 아주 그 마리아의 그 다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야 했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한 상황이니까 달리거나 뛰거나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 마을까지의 거리는 대충 100km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39절에서 40절에 쓰인 이 헬라어 표현대로 하자면 산골로 들어가
유대 동네로 들어가, 사가랴 집에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교회 고생해서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렛,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여린 소녀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듣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기에 이 험난한 100km가 넘는 이 여정길, 홀몸이 아닌 이 시골 어린 소녀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정신무장을 제대로 한 한국 군인들도 힘들어한다는 이 100km 행군에 버금가는 험난한 여정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떠난 것입니다. 며칠을 달려야 했을까요? 마침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에는 문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안하였다. 아주 먼 친족 관계입니다. 사실 성경의 족보를 따지자면 사촌인지 팔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먼 친족 관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처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두 여인의 만남,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처음 얼굴을 봤을 때 무슨 말로 했을까요? 어떤 말로 시작을 했을까요? 난생 처음 얼굴을 보는 두 여인,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할머니, 어쩌면 경수가 끊겨져 도무지 아이를 갖기에는 불가능한 할머니 엘리사벳, 제사장 가문인데 아이가 없다는 건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기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겠죠. 우리의 이 삐뚤어진 마음은 이처럼 엘리사벳과 사게라를 아주 부정적으로 그들의 삶을 평가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상상과는 달리 우리는 좀 남이 잘 안 되는 걸 더 바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아주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불임 기간을 수십 년을 겪어야 됐고, 그렇기에 아무도 몰라주는 폐병에 걸린 환자처럼, 총 맞은 것처럼 시퍼렇게 멍든 가슴을 붙잡고 오직 주님 앞에만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기구한 인생이었죠. 그렇지만 정결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이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으로 자유할 수 없는 인생,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인생이 바로 엘리사벳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경수가 끊어진 가임기가 훨씬 지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던 한 여인이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조차 무시하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나사렛 출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소녀,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할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순수한 믿음으로 받았던 여린 소녀. 이 두 운명의 장난 같은 두 여인의 첫 만남, 과연 그들은 어떻게 무난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난하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대화로 인사를 주고받게, 그런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그런 인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대충 이런 것이 우리가 무난 인사라고 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쓰인 무난하다라는 헬라어는 에스파라사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말로 인사를 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극적인 만남이었기에 말을 하기 이전에
몸으로 먼저 표현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쉬운 예로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의 그 순간을 떠오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그 가족, 피부치를 만났을 때 상상을 하실 수 있겠죠. 눈물 범벅이 되어서 서로 끌어안고 쓰다듬으면서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찐한 만남의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무난하다라는 상태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포옹하다, 키스하다, 악수를 나누다 또는 엎드리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마는 이산 가족의 그 상봉만큼 그보다 더 뜨거운 열정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초라한 여인들의 만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먼 길 100km가 넘는 그 대장정을 떠나서 일주일이 넘는 그 시간을 험한 고갯길을 고난길을 지나서 마침내 도착한 그 마리아의 심정, 평생을 정결하고 흠이 없이 살았건만 사람들 앞에는 고개조차 들고 다닐 수 없는 죄인 아닌 죄인 같은 삶을 평생 살아왔던 엘리사벳. 그러나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주님 밖에는 나의 고난을, 나의 아픔을 꺼낼 수가 없어서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간절함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결국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마침내 경수가 끊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이 지난 엘리사벳. 이들의 첫 만남은 단순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기쁨과 이 감격의 몸짓,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평안의 입맞춤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무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 간의 만남은 어떠할까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 만남처럼 기대하고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받은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간절히 만나길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나아질 텐데, 더 밝아질 텐데, 더 편해질 텐데, 더 완벽해질 텐데.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함께 하라고 보내주신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6절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경험해야 되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더욱 커져가는 아름다운 웨슬리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문안하고 그런 기쁨을, 감격을 나눌 때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큰 소리로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얼마나 크게 말했는지 여기서 큰 소리로 말하다는 것은 구약에서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나팔 소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나팔 소리를 내는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엘리사벳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고 감격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외친 말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한 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여 엘리사벳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고백할 수 있을 건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복이니까 당연히 복자가 들어가야겠지요. 우리 사모님이 원하시는 복권 당첨, 아니면 재물복, 직장복, 사업복, 아내복, 남편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런 복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일부 때는 사도 요한이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좋은 말, 세상의 좋은 말은 여기 다 이 세례 요한을 서술하는 데 다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주거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 잘 나가는 저 H마트에서 가까운 콘도가 아니고 광야였습니다. 그의 주식은 텍사스 스테이크가 아니었고 석청과 메뚜기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사랑합니다라를 고백하는 입술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연실 외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의 마지막은 목이 잘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생 두 벌 옷도 가지시지 않으셨고 아픈 자들과 병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논의하여 결국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고 그 과정에서 채찍과 침뱉으심과 저주와 수치와 발가 벗겨지심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형벌인, 끔찍한 형벌인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예수님의 삶이 복이 있습니까? 왜 성령이 충만해진 엘리사벳은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한 걸까요? 과연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 우리가 구해야 될, 찾아야 될 복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장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오늘 마지막 절, 아까 우리가 합독한 그 절입니다. 4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장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불가능해 보였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먼 거리를 단숨에 걷고 걸어서 엘리사벳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진 엘리사벳으로부터 너와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도다라는 칭송을 듣게 된 것입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을 때 복이 있도다라는 칭송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한 것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이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복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과연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버지의 뜻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아버지의 뜻이지만, 제가 여러분을 좀 더 위로하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암송하시니까 한 목소리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앞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지혜도 이 들꽃 하나만 못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주는 줄을 알고 계시니, 그러니 너희는 이런 걸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너희의 필요한 그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의 감격적인 만남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웨슬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셨고 보내주시고 함께 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웨슬리 공동체가 날로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르익게 하소서. 때가 이를수록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서로 원하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호와 좋아하는 거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라 하셨으니 조금씩 달라서 조금씩은 불편하도 참아내고 인내하며 맞춰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용은 은총 입어 고백하시면서 같이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웨슬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크기까지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의 섬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한 섬김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섬김과 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이 작은 정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웨슬리 교회가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